대화라는 시를 썼습니다. 시조인데, 현대 시조인데 제목 그대로 꽃 피는 것을 노래한 시입니다. 시를 제가 전문을 주보에 실었는데 시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꽃이 피네 한입 두입 한 하늘이 열리고 있네. 예, 꽃이 한입 두입 피는 것을 하늘이 열리는 것에 비유한 시입니다. 꽃이 피는 것을 생명이 피는 것으로,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것으로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늘이 열린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진다. 구름 사이에 햇살이 비출 때 하늘이 열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비가 안 오다 오랜 가뭄 끝에 한 줄기 비라도 오면 하늘이 열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계속 마가복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이 열리는 장면, 하늘이 갈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생애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공적 생애, 우리가 공생애라고 하죠. 이 공생애를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나눈 대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의 세례를 우리 주 예수께서 굳이 받으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남자로 인해 잉태된 것도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께서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존재하신다는 하나의 선언입니다. 죄인이 아니면서, 죄 없으시면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서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말씀드린 대로 침례입니다. 물에 몸이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는 겁니다. 죽음을 상징한다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주님도 물속에 푹 잠겼다 나오십니다. 주께서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어떤 일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주보에도 실어놓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물에서 주께서 물에 푹 잠겼다 올라오시자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좀 상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물에 푹 잠겼다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그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고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본문에 하늘이 갈라졌다고 하는 번역을 다른 곳에서는 열린다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린다라는 의미로 접근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상태가 어떻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까? 닫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닫혀 있었던 하늘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으로 열립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늘이 열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늘이 열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먼저 성경에서 언제 하늘이 열렸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이 구약에 몇 차례 나오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가장 선명하게 나오는 부분이 구약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장 1절 주보에 실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있습니다. 나이가 30이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땅 바벨론에서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어디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이 땅 어디에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 모두 닫힌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위로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땅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구원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하늘을 여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구원과 소망의 말씀, 소망의 구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잃고 있는, 믿음을 바닥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앞으로 주께서 보여줄 성전을, 지금 현재 성전은 유린되고 그리고 이방 신들로 들끓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에게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성전에서 말씀이 생명수와 같이 흐르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언제 열립니까? 절망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하늘을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또 다른 열림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그때는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큰 기쁨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예.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40일 밤낮을 비가 쏟아집니다. 홍수가 끝날 때도 성경은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때는 하늘이 왜 열린 거죠? 심판을 위해 열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늘이 언제 열리는 겁니까? 심판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구원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하늘을 여시기도 하고 또 심판을 위해 하늘을 여시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늘의 열림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이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었든 누군가에게 심판이 되었든 하늘이 열린 만큼 하나님을 선명히 보여주는 사건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땅이 하늘에 달려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땅에서 우리가 제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하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서 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의 하늘의 열림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이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렇게 열렸던 하늘이 우리 주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자 다시 열립니다. 예수께서 그 하늘을 여신 겁니다. 예수께서 그 하늘을 여셨는데 하늘을 여신 예수께서 하늘의 열림을 직접 주께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하늘의 열림, 우리가 안 찾아볼 수 없겠죠.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제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로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야곱의 꿈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목숨의 위협을 느껴 외삼촌 집 라반으로 갑니다. 야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머니의 장막에 거하면서 주요 어머니의 일을 도와주는 조금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아마도 그런 생활이 익숙했을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형을 피해 도망가며 광야의 길을 시작됩니다.
그가 해가 져서 이제 잠자리를 청하는데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돌을 베개 삼아 잡니다. 그 밤에 홀로 있는 그 밤에 그가 꿈에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바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꿈으로 봅니다. 너무나 선명한 환상을 꿈으로 본 야곱은 일어나서 그곳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때 나온 장면이 바로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야곱이 꿈으로 본 것을 이제 너희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 위로 주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인자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가 계신 곳에는 늘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늘 하늘과 소통하셨습니다. 늘 주의 말씀 안에서 사셨습니다. 하늘의 사람이자 땅의 사람인 예수는 언제나 말씀 안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는 땅에서 하늘을 연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그분이 계신 곳에서는 언제나 열린 하늘임을 주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열린 그 하늘은 개인에게 열린 하늘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에게 열린 하늘입니다. 예수로 인해 열린 하늘, 닫혀 있었던 그 하늘이 열린 겁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여셨다. 사실 이 말씀이 참 상징적이고 문학적이긴 한데 우리에게는 좀 추상적이고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이 열리고 오늘 본문은 갈라지고, 이 단어는 다른 데서 열리고로도 번역되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마가복음 후반부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보면 하늘의 열리고의 의미를 조금 선명히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 땅에 숨을 거두실 때,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때 쓰인 찢어지다가 하늘이 열렸다, 갈라졌다로 번역된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하늘이 열렸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열린 겁니다. 당시 성전에는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 그 성소를 막아놓는 두꺼운 천을, 여러분 두꺼운 커튼 정도를 일단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져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성소로 들어갈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였는데 이제 누구에게나 열린 곳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지성소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안에서 일하지만 제사장이 죄를 지면 그 안에서 죽기도 하는 겁니다.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세례로 열린 하늘, 예수의 십자가로 열린 성소. 그렇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것,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기도는 할 수 있었지만
지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니 누구나 제사 드릴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의 참뜻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늘의 열림을, 성소의 휘장의 찢어짐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의 의미를 생각하시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며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에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육체가 바로 휘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육체가 바로 휘장이다. 예수의 육체가 찢어졌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예수를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향해, 주님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그분을 부르면 우리의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더욱 충만하게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께 들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 우리에게는 적어도 우리의 하늘이 열림의 체험은 적어도 3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이호 시인의 노래처럼 꽃이 피는 것을 하늘이 열리는 것으로 비유했듯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얻고 태어날 때 우리의 첫 하늘이 열립니다. 열리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만나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의 세례로 물에 푹 잠길 때, 내가 죄인임을 온 마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하늘이 열립니다. 영적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을 때 우리의 하늘은 더 넓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 시민임을 만나고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럼에도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하늘의 열림의 의미와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쩌면 이 열리는 하늘에 대해 끝까지 잘 모르는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하늘과 소통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의 의미를 잘 모르는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선명히 열린 하늘을 만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한 번은 만나게 되는 그 열린 하늘, 그 하늘을 먼저 본 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그 하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집사님이십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스데반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덤비기 직전 스데반은 열린 하늘을 봅니다. 그는 죽음 직전에 열린 하늘을 보고 주를 봅니다. 자신에게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하는 말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말을 남기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 하늘문을 여셨고 그를 맞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육신의 죽음 앞에서 열린 하늘을 보기 바랍니다.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육신은 쇠했지만 하늘 소망으로 기쁘게 이 땅의 숨을 우리 모두 거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면서 첫 하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영적인 탄생과 성장을 거듭하며 계속 열려지는 하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만나게 되는 열리는 하늘이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 하늘의 열림을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늘의 열림을 또 아주 자주 느낄 수 있는 통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하늘의 열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경험이 매우 중요한데 이 열림은 바로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나의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삼아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분의 이름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부르면 그때마다 나의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출 때 우리는 하늘과 맞닿은 삶을, 맞닿은 순간을 살게 됩니다. 그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두 눈을 감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 여러분의 하늘이 열립니다. 그 열린 하늘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열린 하늘, 그것을 경험한 자만이 그 하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쁜 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힘겨운 일 앞에서 하나님께 나의 힘겨움의 뜻을 묻고 사랑하는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에 맞닿은 사닥다리가 내게 있음을 하나 둘씩 만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하늘을 여셨습니다. 인류의 하늘을 여셨고 여러분 개인의 하늘을 여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는 열린 하늘입니다. 그 하늘을 이제 만나셔야 합니다.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품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하늘을 바라보시고 그 열리는 하늘을 통해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열린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오시는 성령을 매일매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매일매일 들으심으로 이 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세례로 열린 하늘, 예수의 십자가로 열린 성소,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려진 하늘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스스로 등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 없게 하시고 그 하늘에서 오시는 주의 성령과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더욱 흠모하고 사랑하며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의 자녀임을, 주의 신부임을 나날이 만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